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가대 앞에 그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는 은혜를 그 시간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너무 또 큰 은혜가 되네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미스터 카러가 주일만 되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이번 주 설교가 사사기야?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막 집에서 나름대로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다른 설교를 하게 되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아니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랬더니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저는 이 시대가 교회들이 길을 잃어버린 교회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 1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미가의 신상,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미가의 집,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이 세 명의 등장 인물을 통해서 한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는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인해서 지파들이 전쟁을 하는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파트인 이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엉뚱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그 미가의 신상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두 명의 인물인 하나의 레위 지파 청년, 그 사람과 단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렬한 비판이기도 하고요. 미가의 집을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레위 청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단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신다고 저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가의 집의 신상 사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이 사건, 그 사건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면 오늘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모습과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정말 천국이 맞습니까? 갔는데 아니면 어떡하죠? 철로역정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위선이라는 사람이 담을 넘어옵니다. 담을 넘어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너 왜 담 넘으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담 넘어와도 가는 길은 같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길 끝에 담 넘어왔던 위선이 들어가는 것은 지옥이었고요.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혹시 내가 만든 길을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호봉을 들고 계속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 안 됩니다. 해도 그 길이 맞다고 그 길로 가는 분도 계시고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시고 갑시다 그랬는데 저보다도 먼저 간 분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마땅히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걸어가니까. 여러분, 트레드밀에서 걸어보셨습니까? 걸어보셨어요? 거기서 4마일을 걸어도 제자리입니다. 나는 계속 걷는다고 걷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해요? 4마일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걸은 걸까요? 안 걸은 걸까요? 운동은 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평지를 걸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걸어가서 4마일을 걸었으면 4마일의 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한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아가면서 정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이 기대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내일을 기대하세요. 시작. 오늘 2명의 등장인물인 레위 그 지파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장 7절 9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17장 7절 9절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여기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미가의 집에 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 그가 있어야 될 장소지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왔느냐? 8절에 보게 되면 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기가 머물 곳을 찾다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청년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장 1절과 2절에 가게 되면 단지파가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단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여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섰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미가의 집에 세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미가가 있고요, 유다 땅에 살고 있어야 될 레위 사람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라와 에스돌에 살아야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기에 모였을까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와야 될까요? 왜 그들은 자기들이 머무는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와 있을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모여 있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대체 그들이 뭐를 잘못했기에 성경에서는 잘못된 예화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곳에 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도 단 지파 사람들도 분명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이 거진 끝나갈 즈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를 하고요. 왼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또 자리를 다 잡습니다. 그래서 제일 남쪽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그 위에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요. 그 유다 지파와 경계로 해서 붙어 있으면서 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는 끝부분에 단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했냐면 민수기 1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0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여기서 아론이라는 것은요, 제사장 가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야속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아무런 유산이 없어. 너는 나하고만 살자. 그럼 저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도 맛있는 거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땅이 없어. 너는 나하고만 살자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하고만 살자고 했을까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론에게 한 얘기가 사실은 우리 전체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나하고 살자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살면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으로 가보세요. 35장 2절. 민수기 35장 2절. 민수기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을 떼어주라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의 중심에 가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에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농사 짓고 그곳에서 업을 하면서 산에서 달래 캐고 뭐 하면서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무런 땅을 주지 않고 그 속에가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지파가 각각
10의 1조, 자기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은 먹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는데 왜 레위지파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스불론 지파, 시몬 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11조를 드린 것을 그걸 가지고만 살아라.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1년 36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영적으로 리더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일반 지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지파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데 똑같이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그 10의 1조가 레위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것이죠. 한 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면 누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먹고 모두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왜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요? 언제까지 먹고 살려고 일하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졌어요. 레위 소녀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사기 17장 7절과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 산간지방에 지금 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레위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하는 남쪽 땅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의 산간지방 에브라임 지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사역의 터전인 유다 지파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파가 사는 곳으로 옮겨온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있을 곳은 분명히 유다 땅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있을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을까요? 있을 곳이 분명히 있는데 왜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고 말을 할까요? 레위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역에서 그 지역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고 자기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주고 율법을 가르쳐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본인들은 생업에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레위지파 사람이 살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살 곳이 없을까요? 왜 살 곳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 옮겨갔어야죠. 레위 지파 사람만 옮겨갑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지역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명절 때에, 절기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을 외롭게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돼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역지에서 성도들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바치지 않기 시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예배가 어디에서 무너질까요? 첫 번째는 사역자가 사역을 제대로 안 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예배하며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중앙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중앙교회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사역자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식하게 하셨는데, 영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도 아니고 모자른 삶도 아닌 같은 삶을 살게 하라고 영적인 리더로 레위 지파를 세워놨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사역자들이 환경에 의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각 지파의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간 지파까지 살 곳을 찾고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갈 길로 각각 가고 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목청껏 외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회막 중심, 성막 중심에서 개인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도 드리지 않게 되고 자신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11조로 예배 인도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조차도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배가 망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요, 사역자들의 최선을 다한 준비와 여러분들이 최선의 삶이 만났을 때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최선을 다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 들리냐면 귀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야지 귀로 들리면 안 됩니다. 귀로 들리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으면 천상의 화음이 들리지만 귀로 들리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예배가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불신앙, 삶이 어려워졌다고, 자신들을 찾는 이들이 줄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레위인의 자신은, 그 자세, 그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이끌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념의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죠. 단지파도 자신들이 받은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1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아직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요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것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땅을 아직 다 차지하지 못한 고로,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찾아내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단지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읽어야 은혜를 찾아내죠. 기도해야 은혜를 찾아내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찾아내죠. 여러분, 제발 누군가 받은 은혜를 들으면서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혼자 즐거워하세요.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간증으로 스스로 감동받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는 지금 자기들이 받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수아 19장 40에 46절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에 유산으로 이미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주어진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밑에 속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 34절 가게 되면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족이 네 땅이야, 너 다 차지해. 아모리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차지해. 그랬는데 거꾸로 아모리 사람들한테 쫓겨서 산간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땅을 자기가 자기 걸로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만들어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더 갖다 주는 하나님이 종이 아닙니다. 밑에는 아모리 족속, 그 밑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어요. 단지파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강한 두 민족 앞에서 단지파들은 자기들의 살 국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현실적인 방법이죠. 어려운 지역을 떠나서 안전하고 쉬운 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과 2절에서 정탐꾼 5명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못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지라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봐요,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역을
찾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을 찾아갔다 얘기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이 찾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거 찾읍시다. 시작. 단지파와 레위 청년의 잘못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중앙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밀러스비얼지요, 서버나지요, 그 다음에 오덴톤지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장에서 우리가 자꾸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이 예배가 자꾸 죽어가는 땅에서 자꾸 예배를 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좋지요. 좋으면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되지요. 이 좋은 거를 계속 퍼쳐나가야 되지요. 계속 여기저기 예배를 퍼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버려두고 좋은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찾으러 가면,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와서 신상을 뺏어가면서 그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라이스 지역에 살고 있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임금도 없고 다스린 사람도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왜 분란을 일으킨 줄 아십니까? 목회자가 잘못해서요? 장로가 잘못해서요?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누구의 예배가? 내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배로 서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서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예배자가 안 되고 성도 예배자가 안 되고 불평 불만을 빼면 나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예, 몇백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단지파는요, 미가의 집에서 뺏은 신상을 가지고 아수르가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다 없애는 그때까지 그 신상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단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천국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단지파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단지파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 너희들의 꿈을 쫓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명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가나안 땅 남쪽에 단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자기들은 내가 살기 위해 찾아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 삶은 전쟁에도 이기게 됩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고 그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왜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들은 글로 옮겨갔을까요? 왜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환경이 두렵게 다가오고 상황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니까 레위지파 청년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고요. 단지파도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고 다스림의 대상이 되지만 나 중심으로 살 때는 세상은 무서운 대상이 되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인생이 폭력적으로 계산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찾으셔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9절 말씀 찾아보세요. 9절을 보게 되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 찾아보고 끝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에베소 3장 18절. 거기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모든 성도입니다. 여러분, 중앙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앙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깊이와 또 차이는 좀 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일도표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너희가 함께 똑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결국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삐뚤게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19절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신학 학부 4년, 대학원 3년 반, 7년 넘게 했고 지금까지도 성경 연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요. 지식으로는요. 그런데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초월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 지식으로 이해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저도 이해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세 명이 하나고 한 명이 세 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인격이 따로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거 설명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 가지고는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와 있는 이론들을 얼음, 물, 수증기, 모양은 다르지만 H2O 또 똑같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있는 곳에 얼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은 각각 따로따로 본인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이게 이해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졸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식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강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기 때문에 저는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앙교회 오셨으면 이 중앙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서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앙교회 가족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주님이 막 느껴지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3장이 아니라 30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장 겨우 읽는 것도 벅차다고 자꾸 그 일주일에 토요일날 날 잡아서 21장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예수님도 못 하세요. 그거 내 주변에 그거 성경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님보다 45일을 더 금식 기도하겠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40일도 할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성경 좀 제발 읽읍시다. 시작. 자, 아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밥 먹기 전에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성경을 펴놓으세요. 잠자리 들어가면 옆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옆에 잔다고 누웠잖아요. 난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이러면서 읽으세요. 남편이 조용하게 밖으로 나가면 따라 나가세요. 가셔서 주님은 영도자로 삼으시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이러면서 읽으세요. 제발 남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위지파 선생님처럼 사역자가 먹고 사는 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지파가 반지파가 맡겨준 사명이다 해서 딴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 지경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부른 찬양이지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미가의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